평화의 하느님,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5, 16세기에 걸쳐 교회와 사회를 빛낸 토마스 모 순교자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젊은 시절 사제의 길을 거절당했지만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살았던 토마스 모를 존경합니다. 나가 박해시기도 아닌데 더구나 재상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과감히 순교의 길을 선택한 토마스 모는 진정 당신의 모습을 닮았으며 불멸의 월교관을 받을 빛의 삶을 살았다고 묵상됩니다. 저희들도 박해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또 성직자나 수도자는 아니지만 교회와 민족을 위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 토마스 모 순교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토마스 모 순교자는 법률학자이자 또 판사이던 아버지 요한 모의 아들로 14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캔터베리 칼리지를 마치고 1499년 영국을 방문한 가톨릭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친교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토마스 모 순교자는 젊은 시절 법률을 깊이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뒤 4년 동안 가까운 그 까르투시오 수도원을 찾아서 수사들과 같이 고행의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으로 일신상의 덕을 닦았습니다. 토마스 모는 수사나 혹 사제가 되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도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것을 승낙받지 못하고 다만 성 프란치스코 제3회 제속회에 입회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 이 토마스 모는 다시 변호 사업을 시작하고 경건한 요한나 골드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화로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아내 요한나 골드는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토마스 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다시 그 과부인 알리스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고 토마스의 이 가정은 심신생활의 어떤 거울이 됐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모든 면에 그 모범이 되어서 매일 미사에 참여함은 물론이고 그 성서 구절을 식사 때에도 이 처자와 더불어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지 이 그 토마스 집안에는 그 손님이 끊일 날이 없이 늘 들끓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외국 손님도 많이 이렇게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첼시에 별장을 둔 후부터는 더욱 많은 그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1516년 이 토마스 모가 38세 되던 해에 네덜란드 체제 중에 유토피아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학을 통렬히 비판하고 이상 사회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토마스 모의 명성이 날로 높아가서 마침내는 대심원장이라는 중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왕 헨리 8세는 이 토마스 모어를 신임해서 그 프랑스와의 화친 문제 등 그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게 했고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성공리의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국왕 헨리 8세는 그를 더욱더 믿게 돼서 1529년 10월에는 이 토마스 모어를 재상직에 올려주었습니다. 본래 겸손하고 겸허했던 이 토마스 성인은 그 같은 고위 영직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그런 어떤 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들어서 그 선정에 적극 조력을 했습니다. 이같이 국왕의 총애를 받은 이 토마스 모어는 신과 민으로서의 모든 영예를 지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는 결코 국왕의 피도에 대하여 묵과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헨리 8세 국왕이 그 안나 볼레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인 가타리나 왕후와 이혼하고자 이 모어에게 그 토마스 모어에게 그 동의를 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영국 성공회가 시작된 것이지만 그 가톨릭적 결혼과는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맺으신 바를 사람이 능히 이를 풀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토마스 모어는 국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은 도저히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마스 모어는 그 사표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토마스 모어의 고민은 날로 이렇게 커져만 갔습니다. 그 자신은 국왕의 이혼을 인정치 않았고 또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모어는 루터의 복음주의에 반대하고 가톨릭의 휴머니즘에 의한 평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그 가타리나와 이혼을 하고 이 안나 볼레인을 왕비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1534년 그 4월 17일 영국 교회의 수장인 왕의 권위를 부인했다는 그런 명목과 또 이 안나 볼레인과의 자식에게 후계 자리를 양도한다는 그런 소위 왕위 계승 문서의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이 왕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왕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어서 그는 즉시 런던 탑에 요한 피셔와 함께 감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감 1년간 정적들은 수차에 걸쳐서 이 토마스 모어의 배교와 번위를 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 마르가르타를 보내서 피셔 주교님도 국왕의 이혼을 승낙하셨는데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모어는 토마스 모어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며 끝까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가 와서 애걸을 하게 됩니다. 그 런던탑에 갇혀 있는데 한 번은 딸내미가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이 알리스가 와서 또 애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없는 가정이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등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눈물로써 이것을 그 국왕의 비행에 동의할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스, 내가 양심을 어겨서 국왕의 비행에 동의하고 형벌을 면한다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겠소. 그때 이 알리스가 한 20년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20년쯤? 그래, 그거 더 살려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을 당해도 좋단 말이요. 그건 너무나 미련한 짓일 뿐이요. 하고 이 토마스 모어는 정말 강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의 옥중 생활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저술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위한 죽음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등은 재감 중에 이분이 저술한 그런 서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펜과 잉크까지도 모두 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이 토마스 모어는 정말 기도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위로 삼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종이 조각에다가 숯 부스러기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처자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런던탑에 갇힌 그 이듬해인 그 1535년 7월 1일에 이 토마스 모어에게 추상 같은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형 집행은 5일 후인 6일이었습니다. 그가 단도대에 섰을 때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는 무수한 그런 군중들에게 전례대로 이 고별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인심을 소란케 한다는 그런 이유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는 나는 가톨릭 신앙을 위해 죽는다는 간단한 그런 한마디와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를 외치면서 이렇게 그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 대재상이 지금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려는 그런 찰나에 아무리 심장이 강한 강철 같은 그런 집행인일지라도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토마스는 침착한 그런 발걸음으로 그들 앞으로 이렇게 가서 둥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걱정할 것 없어. 지금은 당신들이 나의 가장 고마운 친구들이야 하며 오히려 그들을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스스로 이 단두대에 머리를 눕혀서 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국왕에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던 위대한, 정말 참으로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장 번화한 거리인 런던 다리 위에 매달아서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에도 굽힐 줄 모르는 철석 같은 이 신앙은 마침내 상금을 받아서 1934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토마스 모어는 요한 피셔와 함께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근대적인 그런 성인으로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 이 토마스 모어입니다. 또 그는 이 법률가들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위대한 정치가로서 그리고 현세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신앙과 정의를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과감히 이렇게 버리고 마침내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토마스 모 성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그의 인품에 반해서 그 훌륭한 작품을 저술했는데요. 그것이 우신예찬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멋진 토마스 성인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특별히 정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마스 모어 성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형성의 장안에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얼마나 잘 깨달았고 실천했는지 1478년에 태어나서 1535년에 선종하셨으니까 58세를 살으셨네요. 오래 살으셨나요? 한갑을 못 지내셨네.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부터 강의하는 토마스 모 아빌라이 로엘라의 이냐시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네 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너무 아픔이 큽니다. 길게는 11세기부터 16세기, 조금 핵심적으로 보면은 15세기부터 16세기에 교회와 사회, 국가 안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공부하고 묵상을 해놓으라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느님께서 정말 막 가슴 조이고 계셨던 그런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조금만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회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교회 내적인 면과 교회 외적인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11세기부터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반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12세기, 13세기에 걸쳐서 탁발 수도회라는 수도원들이 등장해서 보다 더 주님의 뜻에 맞는 겸손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범을 보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바로 이런 교회 내부의 움직임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이런 운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연대를 보면요,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루터, 이분은 1483년에 탄생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1484년에 탄생하셨던 분이죠. 한 살 차이가 나네. 한 살 동생이네요. 그 다음에 칼빈은 1509년에 탄생하셨던 분이네요. 그 다음에 헨리 8세도 1509년에 동갑내기시네 이분들은. 루터는 당연히 독일 분이고,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스위스 분이고, 칼빈은 프랑스 분이고, 헨리 8세는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영국 분이고.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기, 과도기,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은 어떠냐? 사회적인 차원은 11세기부터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제반 국가들이 이제 군주제를 통해서 자국의 민족주의를 기치로 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그런 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와 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마찰이 서서히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1337년에서 1453년이니까 14세기, 15세기 중반까지 1453년에 끝나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은 이제 교회를 오히려 예속시키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황 좌가 프랑스에 체류하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아비뇽 교황님 체류라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생기고 말았죠. 그래서 아비뇽 체류가 몇 년도냐면은 프랑스의 아비뇽에 교황님이 체류하시는 것이 1309년에서 1377년까지 68년 동안 이제 교황님이 아비뇽에 체류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로 볼 적에나 국가적으로 볼 적에나 매우 혼란했던 이런 시대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이 될수록 옛날에 고대 사회와 봉건주의 사회 때 같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다양화되면서 복잡해지는 이런 시대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 안에는 형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에는 반형성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여기에 형성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반형성적인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토마스 모였다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토마스 모를 이런 복잡한 시대 상황에서 태어나도록 섭리를 하셨는데 토마스 모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토마스 모가 태어난 세상보다도 어쩌면은 더 복잡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놓고 보고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 만약에 그런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리스도교가 불교를 미워하고 유교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고등 종교들을 미워하면서 지낸다 그런다 그러면은 교회 내에 정말 엄청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제반 다른 고등 종교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가 유교가 얼마나 좋은 교리,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불교 신자, 유교 신자들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비스럽고 그 다음에 어질고 대단히 훌륭하죠. 그런 분들과 함께 서로 존경하고 협력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를 맺어야지 맞는 것인데 그리스도교라 그래서 어떤 우월성에 빠져서 좋은 타종교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비하시킨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개신교를 포함해서 모든 불교, 유교, 타종교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형제로서 친척으로서 하느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이웃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종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국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빚고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을 하듯이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프라이드, 교만한 모습일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가 있고 국가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도록 봉사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라는 그런 뜻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서로 간의 권력 다툼과 소유욕에 빠져서 분쟁과 갈등을 지속해 나간다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신 하느님께서 그대로 두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들의 오만의 탓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4세기, 16세기 상황이든 현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든 또 성서로 들어가면은 구약 성서의 왕권 시대의 상황이든 하느님의 그 지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생활을 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이 시기에
토마스 모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때보다 더욱더 복잡해져 가는 이 현대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모델의 한 전형을 우리들은 한번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모어 21살 때까지는 학생으로서 평범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에라스무스다. 외국인 이름이니까 듣고 나서 잃어버리시죠. 그냥 에라. 뭐 이 정도로만 알으시고 잊어버리시죠. 에라스무스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가톨릭의 인문주의자입니다. 가톨릭의 인문주의자. 대단히 아주 열심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토마스 모어보다 12살 형이에요. 12살. 그런데 이 양반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제가 왜 네덜란드를 정리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참 토마스 모어는 영국 분이고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아주 묘한 일이 이때 벌어지죠. 고전과 또 교부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고 26살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교님의 특별한 명령이 계셔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다니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33살 때 이분 33세 때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토마스 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12살 형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토마스 모어가 몇 살이에요? 21살입니다. 그래서 21살 때 에라스무스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라스무스가 대단히 훌륭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토마스 모어와 함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라스무스는 43살 때 우신예찬이라는 저서를 쓰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강의 때 이렇게 잘 들으셨죠? 이 우신예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런 저서인데, 교회와 사회가 일정 부분에서 부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의 일말의 촉진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는 38살에 유토피아라는 이제 저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유토피아라는 책은 뭐냐면은 영국의, 자기네 나라죠, 영국의 사회상을 서술하면서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국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영국이 보다 더 나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쓸 적에는 네덜란드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신예찬을 쓸 적에는 영국에 가서 쓰고,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교감이 사실 상당히 깊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분들은 이때 만남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서신 교환이라든가, 오늘날 같이 핸드폰은 없기 때문에 핸드폰 하기는 어려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상과 철학 또 신앙에 대한 것을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살부터 36살 요 사이에 이제 토마스 모어에게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결혼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선정했어요, 일찍. 그래서 재혼을 했죠.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정 안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또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식사 전이겠죠. 성서 규절을 낭독했고, 또 부인과 자녀하고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손님이라든가 만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애정어린 돌봄을 줬고, 또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왔을 적에도 대단히 친절하게 접대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걸로 봐서 내면 형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면 형성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때 바로 세계 형성을 위해서 동시에 노력했던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 동안에 여러 가지로다가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유토피아라는 저술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고, 유토피아를 저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 형성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차원, 이웃, 외국인, 더 나아가서 영국 사회 전반을 다 개혁시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세계 형성에 기여하는 이런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평범하지만 내면적으로다가는 평범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또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면서 51세까지 생활을 합니다. 이 51세 때 헨리 8세 국왕으로부터 이제 국가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까지 맡게 되는데, 사실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정치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가는 정치가인데 무슨 정치가냐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별칭을 붙인다면 영적인 정치가다, 이렇게 붙여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종교는 가졌지만 신앙심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마저도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 내지는 선거 때 당선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좀 반영성적인 성향들이 많음에 비해서 토마스 모어는 정치인인데 참으로 영적인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살에 하원위원회에 벌써 직분을 맡고, 32살 때 런던 부시장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58살에는 이제 그 대법관과 함께 재상의 역할까지 이렇게 맡게 되는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헨리 8세 국왕과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헨리 8세 이 왕은 사실은 가톨릭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개혁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격하고 그거는 조금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교황님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이런 별칭까지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이 문제예요. 이 토마스 모어는 결혼 생활을 참 잘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을 적에도 여긴 결혼이 문제야. 뭐냐면은 자기 형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형수님하고 잘 살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인이 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형수님하고 결혼을 할 적에 교회로부터 관면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여인을 또 원하니까 관면을 풀어달라는 거야. 그 교황님이 안 풀어주시지. 그걸 풀어주시겠어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이거를 가톨릭 결혼관에 있어서의 불가해소성의 원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해소. 하느님께서 한번 맺어주신 것은 결코 해소될 수가 없어요.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2의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재상들은 다 설득을 시켰는데 토마스 모어에게 얘기하니까 토마스 모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국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관명까지 받으면서 형수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지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모어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변에 헨리 8세 왕한테 동조를 했던 여러 신하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하는 신하인데 충신이 아니고 그런 신을 무슨 신이라 그러는 거냐면은 간신이다. 신 중에 정말 집신도 좋고 고무신도 좋고 다 좋은데 간신만 나빠요. 근데 그때 간신들이 중상모략을 하면서 결국은 토마스 모어가 어디를 가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탑에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옥에서 1년간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회유도 많이 받았고 또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잘 들으셨지만은 그 딸이라든가 정말 아내로부터 간절한 애원, 정말 참 이렇게 물리치기 어려운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일찍 죽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는다. 이러고 나서 이제 참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일생을 놓고 볼 적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는 삶 살았으니까 지덕을 잘 닦았고,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세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도 하느님 안에 늘 합치된 이런 모습을 전지하시면서 늘 기도 중에, 관상의 기도 중에 아무리 정말 사랑스러운 딸내미 아내의 간곡한 이런 부탁이지만 그거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물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하느님과의 끈끈한 합치, 그리고 확고한 정신, 이런 것에 대한 모범을 잘 보이면서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토마스 모어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선형성에 보답하는 형성적 완성의 삶으로 인생을 마친 분이
바로 토마스 모 성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시대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복잡하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국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왕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리에 맞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오로지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진리를 지키는 이런 파수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모에 대한 묵상을 하려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간략하게 개략적인 이해를 갖다가 우리 해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간상, 신앙상,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닮은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와 사회가 복잡했던 11세기부터 16세기에 이런 시대 상황 안에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늘 묵상하며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58년 동안의 바른 삶을 살은 토마스 모 순교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당신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당신의 뜻을 깨달으면서 토마스 모와 같이 순교의 삶은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자의 삶으로서, 또 사제와 수도자는 아니더라도 평신도로서의 사도직을 충실히 닦으면서 당신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교회와 민족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고맙습니다.